디오니소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포도주, 축제, 극과 광기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는 올림포스 12신 중 하나로 기쁨과 환희, 축제와 쾌락의 신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재생과 변화,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기도 합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바쿠스라고 불리며 그의 숭배는 그리스와 로마 모두에서 중요한 종교적, 사회적 역할을 했습니다. 1. 디오니소스의 출생. 디오니소스의 출생에 대해서는 여러 신화가 있지만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는 그가 제우스와 세멜레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1. 제우스와 세멜레. 세멜레는 테바이의 공주이자 카드모스의 딸이었습니다. 제우스는 세멜레와 사랑에 빠져 그녀와 관계를 맺었고 세멜레는 제우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는 이에 질투하여 세멜레에게 접근합니다. 헤라는 세멜레에게 제우스가 진짜 신임을 증명하기 위해 신의 본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라고 부추깁니다. 세멜레는 제우스에게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달라고 부탁했고 제우스는 어쩔 수 없이 번개의 신으로서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간이 신의 본 모습을 보면 죽는다는 규칙에 따라 세멜레는 그 자리에서 불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제우스는 그녀의 배에 있던 아이를 꺼내 자신의 널쩍다리에 봉합하여 임신을 지속합니다. 얼마 후 제우스는 이 아이를 낳았고 그가 바로 디오니소스였습니다. 이 헤라의 추격과 성장. 헤라는 디오니소스가 태어난 후에도 그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제우스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그를 신들로부터 숨기고 디오니소스를 여러 신과 님프들의 보호 아래에서 자라게 합니다. 디오니소스는 주로 자연 속에서 특히 포도나무와 야생의 숲에서 성장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신성한 힘을 깨닫게 됩니다. 이 디오니소스의 역할과 상징. 디오니소스는 포도주와 축제, 광기와 환희를 상징하는 신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는 포도와 포도주의 신으로 인간에게 포도주를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포도주는 그리스 문화에서 중요한 음료로 축제와 예배, 희생 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극과 예술의 수호신. 디오니소스는 그리스 극장과 연극의 수호신으로 특히 비극과 희극에서 그의 영향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를 기리기 위한 디오니시아 축제에서 연극이 공연되었으며 이는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 예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광기와 변화의 신. 디오니소스는 통제할 수 없는 광기와 혼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의 숭배자들은 종종 극적인 변화와 광란 속에서 신적 황홀경을 경험했다고 전해집니다. 풍요와 생명의 순환. 디오니소스는 자연과 생명의 재생을 상징하는 신으로 죽음과 부활의 신화적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출생 과정에서부터 강조된 개념으로 포도나무의 성장과 죽음, 그리고 다시 자라는 생명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3. 디오니소스의 상징물. 디오니소스는 다양한 상징물로 묘사됩니다. 포도나무와 포도. 디오니소스의 주요 상징물로 그의 신성한 힘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술잔. 포도주와 연관된 신이기 때문에 술잔은 그의 주요 상징 중 하나입니다. 티르소스. 머리에 덩굴이나 잎으로 장식된 지팡이로 디오니소스 숭배자들이 흔히 들고 다니던 물건입니다. 이는 그가 축제와 환희를 주관하는 신임을 상징합니다. 표범과 사자. 디오니소스는 종종 표범이나 사자와 함께 묘사되며 이는 그의 야생적이고 본능적인 면모를 상징합니다. 황소. 황소는 그리스에서 풍요와 힘을 상징했으며 디오니소스와 관련된 동물 중 하나입니다. 황소로 변신한 모습이 신화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4. 디오니소스의 주요 신화. 1. 디오니소스와 왕 펜테우스. 디오니소스는 테바이 왕 펜테우스와의 충돌로 유명합니다. 펜테우스는 디오니소스의 숭배와 광란을 반대하며 그를 억누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디오니소스는 이를 용납하지 않고 자신의 신성을 부정한 펜테우스를 광기에 빠지게 합니다. 결국 펜테우스는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여성 무리인 마이나스에게 잡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디오니소스의 힘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려 할 때 벌어질 수 있는 파괴적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디오니소스의 포도주 발견. 디오니소스는 여행 중에 처음으로 포도나무를 발견하고 이를 재배해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포도주를 신들과 인간에게 나누어 주며 포도주의 기쁨과 환희를 전파했습니다.
그의 숭배자들은 포도주를 통해 신적 황홀경을 경험하며 그를 기렸습니다. 3. 디오니소스와 아리아드네. 디오니소스는 크레타 섬의 공주 아리아드네와의 사랑 이야기로도 유명합니다.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루스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돕고 난 뒤 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아리아드네를 발견하고 그녀를 위로한 후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신적인 불멸을 부여해 신들 사이에 함께하게 했습니다. 4. 디오니소스와 해적. 한 번은 디오니소스가 해적들에게 납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해적들은 그가 신이라는 것을 모르고 배에 가두었지만 곧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게 됩니다. 디오니소스는 배 안에서 포도나무를 자라게 하고 포도주를 만들어 배를 가득 채운 후 표범으로 변신하여 해적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해적들은 바다에 뛰어들어 돌고래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5. 디오니소스의 성격. 디오니소스는 매우 다양한 성격을 가진 신으로 그의 면모는 환희와 광기, 기쁨과 파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축제와 기쁨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광기와 혼돈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신입니다. 또한 죽음과 재생을 상징하며 포도나무처럼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순환을 체현합니다. 디오니소스는 자유로움과 쾌락을 중시하는 신으로 전통적인 질서와 권위를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본능과 감정을 강조합니다. 6. 디오니소스 숭배와 축제. 1. 디오니시아 축제. 디오니소스 숭배의 중심에는 디오니시아라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 축제는 매년 그를 기리기 위해 열렸으며 연극과 희극의 공연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축제는 고대 그리스의 극장 문화의 발달에 크게 기여했으며 특히 비극과 희극의 공연이 이 기간 동안 크게 발전했습니다. 2. 마이나스. 디오니소스의 여성 숭배자들은 마이나스 또는 바카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디오니소스를 기리며 광란의 축제를 벌였고 술과 춤을 통해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종종 통제할 수 없는 광기로 인해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론. 디오니소스는 포도주와 축제, 광기와 황홀경을 주관하는 신으로 그리스 신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숭배는 자유로운 쾌락과 본능을 중시하며 동시에 죽음과 재생, 변화를 상징하는 신으로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